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성가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학생들 찬양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소리를 한번 외워보자. 자,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운다. 자, 시작! 아멘. 역시 우리 주일학생들이 책보다 책이야. 얼마나 귀여운데요. 솔직히 어른들 다 못 입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른들 못해요. 1절서부터 6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 못 입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면 자막 1장 다 통달하잖아요. 2장도 통달하고요. 4장까지 지금 통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또 복습도 하고요. 대단한 거죠. 아니, 어른들 솔직히 돈 때문에 그런다면 어른들 내일 저 다음 주에서부터 잠언 1장 한 장만 다 외워오면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해. 1장 하나 10만 원 드릴게요. 진짜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장을 전부 1절서부터 끝절까지 통달하시면 10만 원 또 드리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무조건 외운 사람들은 와서 확인 받으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귀한 거예요. 그리고 521장 찬양을 볼 때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대사우리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민수기 19장 23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날새에는 물이 없을 기간이 아니에요. 신명기도 8장 3절에 떡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얼마나 강하지 아세요? 영적인 기갈은 육신의 기갈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다. 정말로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기갈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의 음영 기갈 얼마나 클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생들 성경 말씀을 잘 외우니 얼마나 감사드려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배치지면요 평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담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전부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까먹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피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폈다 하면 뭐예요? 피요, 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도 안 피고 그대로 두면 뭐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피면 피다.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요. 성경은 어느 곳을 보든지 다 은혜가 돼. 잠언서, 시편, 아니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시편은 시가잖아요. 시가.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전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아주 지혜의 덩어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일학생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민이하고 한비씨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노래를 가르쳐주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하면 10,000원씩 이제 드립니다. 오늘 하민이는요 7절 8절까지 얘기 되는데 3절 듣기 못했어.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서 마음을 드렸어요. 예, 요번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 요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렇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세 번째로는 요한 3서 2절.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민이하고 한비씨만 특히 그 다음에 아직 말 아주 못하는 애들, 저 우리 돌로문에 저런 애들은요.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지. 나를 기다리기가 싫어. 그냥 어려서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아빠 이거 먼저 가르쳐주고 싶어. 아빠. 성령 받으면 아버지라는 날이죠. 아빠라는 날이잖아. 아빠. 쟤네들한테 아빠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보고 좀 간단하게 원래 오늘 이 설교가 20분 30분이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설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은 이 설교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모였던 거를 잠깐 설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 신학교에서 먼저 잘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첫째, 죄를 지적하지 말라.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도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김미순 전사님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성경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하시지.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 정치, 교회 정치를 배워요. 교회 행정을 배웁니다. 헌법이 있어요.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교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 교회 정치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국 교회가 잘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첫째, 죄를 지적하지 말라. 죄를 지적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말하지 말라. 회개를 말하게 되면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상처를 받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역사는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병든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역사들은 사도 시대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1973년도에 빌리그램이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죠. 사형리를 준비했죠. 박군의 심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형교회 만모수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죄를 지적하고는 안 되지만 교회만큼은 사람들의 담고 있는 죄를 지적을 해야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교회의 근본적인 진리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두 번째로 교회는 회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찾아갈 때 그 교회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교회는 괜찮습니다. 첫째, 회개를 강조한다든지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강조한다든지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라든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으로다가 아주 달콤하게 말을 잘하고 예화를 잘해서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말이죠.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님께서 버린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진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죄를 지적해라. 두 번째, 회개를 강조해라. 세 번째로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반상하고 계시하고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런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몇 가지의 지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빵을 더 요구하는 시대다. 말씀보다는 돈이요. 말씀보다는 먹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말씀보다도 예배보다도 빵을 더 요구하는 시대, 먹는 것을 더 요구하는 시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아주 무정하고
무식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아주 완악하고 잔악한 시대가 한국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사람을 잘라서 토막을 내서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또 사회에서도요, 무조건 묻지 말라고 하는 그 말로 사람을 죽여요. 잘나게 죽입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일가도 5 식구들을 한 번에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들어봤느냐? 우리 노계식 집사님 오셨을 때, 계실 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쪽에서 하루하다 간증하셨잖아요. 그 5 사람 죽인 사형수,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사형 언도받을 때 자기가 금방 죽는데도 그분을 생각하더래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니 그 무릎 아픈 거 그거 빨리 고치셔야죠. 아니 금방 들어가면 죽을 놈이 그것만 염려하다가 죽더라고요. 그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고 잔악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저도 그냥 내 새끼, 내 가족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은 절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아주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대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기치는 거. 아주 이거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사기치는 거. 얼마나 많이 보이시피싱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 그 보이시피싱이나 사기 맞는 거 그거 왜 많은가 하고 보니까 그게 자기 사랑인데 그게 왜 많은가 하고 보니까 외국에서도 막 날라온단 말이죠. 외국에서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이렇게 올라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훔치는 사람, 잊어먹는 사람들 그걸 전부 주워 모아가지고요 후중국에다가 전부 수출을 해. 근데 그 수출을 할 때 그 이메일 속에 들어있는 핸드폰의 그 전화번호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갖다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접촉을 하니까는 다 나타나게 되지.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게 뭐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그래서 내 정보가 핸드폰 속의 정보가 저기 후진국에 넘어가 보니까 거기서 핸드폰을 접촉을 해보니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잘 막 보이스피싱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추측입니다. 추측. 자기 사랑입니다. 얼마나 자기. 나도 사기에 넘어갈 뻔했다니까. 막 통장 제일 돈 많은 걸 얘기하라고 그래. 다 알려주었지. 응? 돈이 얼마가 되겠냐. 무슨 통장에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통장이 있다 했더니 그 통장에 얼마 있냐. 얼마 있다고. 오늘 제일 많은 통장은 뭐냐. 맨 마지막에 그 비밀번호만 나한테 알려주시면 당신의 잘못된 거를 내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라니까.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은희 사모님 도주했을 때 전화를 했더니 김은희 사모님 이게 뭐 그거 사기야.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아니 경찰서에서 나를 벌금을 이렇게 물리면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아니야 이거 뭐 팔팔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거 사기라는데요? 뚝 끊어버리더라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니까 요새. 그래서 여러분 통영을 할 때도요, 어떻게 해서 읽을 때도요, 이거 그거는 아닙니까? 보이시피싱은 아닙니까? 그거 누구라 그러잖아요. 사기야만 이게 정말 자기 사랑이야. 남의 것을 뜯어서 내가 잘 살라고 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시대는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말씀보다는 빵을 더 요구하는 시대다. 두 번째, 지금 시대는 완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시대다. 세 번째는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시대다.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시대는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누구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죠? 지금 시대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대다. 예수님 안 찾는다고.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는 거 귀한 거 아니에요. 참 귀한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찾아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안 찾는 시대다.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40절,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제사들이 이루어 갔죠. 12살 때. 그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내려왔어요. 잃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고서는 집에 와보니까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사흘길을 걸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찾았죠. 지금 시대는요,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여기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안 잃어버렸나? 지금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수 잃어버렸어.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선한 일만 하면 천국 갈 줄 아세요?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갈 줄 아세요?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도요, 예수하고 상관없으면요, 아무 상관없어. 지옥 가느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서는 천국에다 많이 올려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게 되면 천국에 올려놓은 그 상급이 내 것 돼야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서 좋은 거를 다 쌓아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지옥 가는데 뭐. 신앙 아닌 사람이 그거를 몰라. 세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4절부터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은 자들이다. 얘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니까. 예전에 다 예언하고 강언하고 환상 보고 입실에서 천국에 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말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요. 애들이 입신해가지고 말이죠.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나비하고 놀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사자굴에 손을 놓고 말이죠. 뱀하고 장난하고 막 이렇게 그 천국에 가가지고 신천신기에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타락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오늘도 기도에 나오듯이 큰 구원이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구원이요?
큰 구원이요. 죽은 구원이 아니라고. 왜 큰 구원인지 아세요? 예, 천국 가는 게 조국이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장담할 수가 없어. 누가 과연 장담해요? 나는 천국을 떠났다고. 천국은 틀림없이 간다고. 그런 소리야. 내가 죽기 전에는요, 죄인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죄를 지는데 뭐. 죽는 순간에도 죽이려고. 내가 저놈을 원수로 갖고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죽잖아. 죽는 순간에도 그런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 뭘 세상에 다니는데 의롭다고 떠들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 예루살렘에 가봐라. 의인이나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부르는 거예요. 아모스 1장 2장에 참 서너 가지에 부르놓겠다 그랬어요. 거기 빠질 수가 없어. 누가 정죄를 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위하라고 이렇게 목욕을 합니까? 다 죄인인데 난 생각할 거 없어. 내 걱정이 나는 거야. 말세를 누구 걱정? 내 걱정해. 다른 사람 어쩌리저쩌리 말하지 말고 나 걱정해요. 나 걱정.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지. 난 생각을 해. 자기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거예요. 꼭 조심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안 찾는 시대가 이 시대다. 12살 됐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시대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을 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많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넌 코로나를 핑계대. 내가 신앙 없는 것을 그 다음번에 얘기할 것은 오늘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증거.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다. 자, 무슨 증거가 있는가? 첫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열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열심 안 생겨.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요,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적이 있다. 기적 있어요. 기적 있습니다. 지유한 목소만 봐도 기적이에요. 왜 기적인지 아세요? 나 군대 병원에 있을 때, 나 그때 죽은 줄 알았어. 그때 몸무게가 38kg. 군대에서. 완전히 난 죽는 줄 알았어. 한 40일만 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밤에도 비 맞고 내가 밤 12시 되기요, 그 등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비를 다 맞으면 애들이 군의관이 나와가지고 야, 너 누구야? 왜 잠자는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빨리 들어가. 내 옷 줄게. 환자고 있고 빨리 들어가자. 아침 되면요, 밖에 나와가지고 비가 이렇게 보이는데 크로바를 이렇게 보니까는 크로바가
얼마나 신기하지. 코로바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생명력은 참 귀하구나. 나는 죽게 생겼는데 참 귀하구나. 나 진짜 한 30일, 40일은 죽을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시스기야 왕은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나도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밤마다. 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70이 넘었으니 왜 힘드냐. 하나님의 큰 의지. 이거 하나만 봐도 기적이요. 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믿음이 있으면 첫째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열심히 있어요. 세 번째로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 왜?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 있어요. 담대. 묻질 때? 나 사자굴리 집어넣는다고? 까불지마. 물이 하나님 계셔. 네가 나 사자굴리 집어넣어도 나 살아. 까불지마.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까불지마. 신대. 하나님이 나 함께 계셔.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내가 죽을 줄 알아? 들어간 놈은 살았는데 사단 매산 예벌을 집어넣는 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 갔어도요 찬양을 부르고요 뛰어가졌어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자, 믿음의 증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적이 있다. 두 번째, 열심히 있다. 세 번째, 담대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대로 흘러 내려가겠습니다. 15분 남았구나. 자, 우리 김은희 사모님 15분 전에 끝나면 조금 한 5분이나 한 5분 정도 좀 더 할게요. 자, 첫째, 우리 잠언 28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악인들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하나.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자,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사람, 마가복음은 사자, 누가복음은 송아지,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무엇과 같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 요한복음 19장 23절. 이걸로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초등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동학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전도서 7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세상에 죄를 질 때 어느 정도 죄를 지는 것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죽어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좀 지으세요. 어느 정도 죄를. 지나친 악인들은 기한 전에 죽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과 순종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지요한이가 대법원에서요 국가유공자 재판할 때 명령이라고 하는 법으로 재판에서 승리했어요. 일부승 이렇게 나가요. 맨 처음에 이제 재판을 4번 판결을 받았는데 일부승, 그 다음에 이제 1심 일부승, 2심 고등법원 일부승,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 대법원으로 올라갔죠.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요 법관들 10몇 명이 전부 해가지고 그 서류를 종합해가지고 명령, 대법원 판례 명령이라고 하는 법으로 딱 눌러서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밑에서 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들고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법에는요 딱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생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영생이에요. 자, 두 번째 잠언 10장 24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두려움이 임하고 의인들에게는 무엇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두려움밖에 없어. 의인들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되면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미워한 거예요? 주님을 미워한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요한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요한 목사를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만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미련한 사람 의인들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들에게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니라. 잠언 13장 20절에 지혜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해를 입는 것이니라. 자,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잠언 19장 23절, 잠언 14장 27절,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7절, 잠언 22장 4절, 이사야 33장 6절, 이것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이것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겠노라. 그래서 모든 백성도 우리도 그리하겠나이다. 우리도 그리하겠나이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게 되면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근심을 빼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장수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의 시대에 지혜와 지식과 또 뭐가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지혜와 지식과 구원을 얻으면 다요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도 얻게 되고 지식도 얻게 되고 구원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배란 말이죠. 네 번째,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쉽게 외우는 말씀을 맨날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너 지키기만 해야 돼.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서 죽는 날까지요 못 지켜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못 지켜요.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숨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쏟아합니다. 그게 다 지킨 거야. 다 숨 넘어가기 전에는 지킬 수가 없다. 왜? 말은 안 해도 도둑질 하는 걸 내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지. 율법을 행하는 게 뭐요? 회개요 회개. 율법을 행하는 게 뭐냐? 회개요 회개.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너무너무 잘하더라. 저기서부터 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를 아주 잘했어요. 누가 대표기도 해야 되지? 정말 잘했어요.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첫 번째가 잘돼야 단추도 다 제대로 끼워지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다른 것도 다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의인 되려고 한다면 뭐가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요? 믿음이요, 믿음. 로마서 4장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없어서 의심치 말아야 된다. 믿음이 약해지지도 안 되고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도 안 돼.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확실히 믿어야지. 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시금치 않잖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 시편 139편 1, 2, 3, 4절에 얼마나 시금하십니까? 욥기서 4장 21절에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네요. 얼마나 정확해요. 여기 눈을 가지고 이렇게다가 깜빡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 시편 139편 1, 2, 3, 4절이에요. 오늘 지와 목사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 근데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보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죄짓게 남겨야지. 그래. 율법을 들고로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려야 되고 15절에 첫 언약의 범한 죄인을 속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셨느니라. 그게 무슨 제사일까? 이거 아닙니까? 단번에 드리신 제사. 영원하냐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믿음을 떠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다 아주 예민해요. 조그만 것도요 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얀 천에다가 검은 먹물이 튀면 잘 보일까? 검은 천에다가 검은 먹물이 튀면 잘 보일까? 하얀 천에다가 하면 안 보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살린 사람들은요 허연 천에 먹물이 튀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살리지 않은 사람은요 검은 옷에다가 검은 먹물이 튀어 있으니까 그거 죄 안 돼요. 뭐 죄가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지. 양심이 와인 맞았어.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에 육체의 예법은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8, 9,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기다리실 때 엘리라고 그래서 운명하셨죠? 그랬더니 로마 병경들이 옆으로 와가지고 상을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찔렀죠.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물 하고 피가 나왔죠. 생명의 샘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잠언 14장 27절에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오셨어. 천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주님이 딱 날 못 보겠어. 아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을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주님을 못 보고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무서워서 내가 무섭진 않았지. 주님 만날 게 너무너무 좋겠어. 그래서 고개를 딱 끄덕이고 있었더니 주님이 내 앞에 딱 오시더니 주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옆구리에다 이렇게 떼더니 세상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만인 자국이 얼마나 큰지. 창만인 자국. 울다가 보니까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옆구리 만지다가 깼어. 울다가 깼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옆구리 만지기 합시다. 생명의 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예배는요 모든 평강이 와요. 모든 기쁨이 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들이 다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통을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만 찾지 못하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체에 있어요. 전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회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라. 모든 평강과 기쁨과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리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증거 3가지가 있습니다. 기적, 열심, 담력이 있다. 그 3가지를 하시고 우리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삽시다. 자, 우리 역사라고 인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흘러가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예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으로 아울러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